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꺾일 수 있는 마음, 그 상황,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자녀를 지켜갔죠.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무 서스름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그 두 가지를 오늘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입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지만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입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또한 그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얻은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을 상대하고 큰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절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거둔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의 은혜였기에, 그 승리였기에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감사와 그 나눔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병들어 버려진 그 애굽 소년을 살려서 그 애굽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아말렉의 주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승리의 도취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 술에 취해서 자기의 승리에 도취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들을 쳐서, 사정없이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을 빼고는 다 도말해버립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400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낙타를 타고 도망한 어린 소년 400명을 제거하고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병력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넉넉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탈취했던 그 모든 탈취물까지 다윗은 승리의 그 증거로 그 모든 그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승리의 도취에서 무방비의 상태에 있던 방심한 틈을 타서 쳐서 이긴 것이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200명의 군사를 다시 만나 무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중에 일부 악한 자들, 그들은 남아있던 200명에게 우리가 탈취한, 우리가 쟁취한 이것들을 나눠주지 말고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잃어버렸던 처자들만 주고 돌아가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해 달라는 이 말도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이죠.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공로를 말하는 것, 그건 여러분 불신앙인 것.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내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공로를 말하는 것, 이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아니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2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의 결과가, 이 우리가 탈취한 이 모든 전리품들이 다 누구의? 다윗의 전리품이, 사람의 업적을 말하지. 내가 그 일에 참여한 나의 공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게 되어져요.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한 일에 불과한 겁니다. 저들이 술 먹고 춤추고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내가 밤새도록 새벽까지 저들을 쳐서 수고한 나의 수고가 더 빛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리품, 우리가 수고한 것의 결과,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그러니까 내 공로를 생각을 하니까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내가 수고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건 말도 되어지지. 저들은 참여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가져갈 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잃어버렸던 그 처자들만 주는 것도 저들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내 공로를 앞서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크게 지쳐서 남겨졌던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분배받아야 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왜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다. 저들에게도 비록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하는 것, 이것이 옳다. 자,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고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내 시선이요 내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근데 다윗의 관점과 다윗의 시선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 이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깨닫는,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지고 살려내시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도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그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걸 나누는 건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할렐루야. 보시죠. 똑같은 대상이잖아요. 아말렉.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고 다윗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똑같은 대상이었죠. 사울이 그 대상을 향한 행동을 보시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행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살았는데 왜 그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어져?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더 높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뭘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울은 그 탈취물을 하나님은 절대 가지진 않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고 난 후에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잃어버리고 절망적이고 다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감사하며 나누어 줍니다. 이게 다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다른.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여전히 내 관점이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큰 위기에서 전화위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어지게 하고 규례가 되어지게 합니다. 뭘요? 이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라는 사실. 이건 내가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받은 은혜야. 그냥 나만 가지려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아무 아낌없이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윗은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영향력의 크기를 넓혀갑니다. 함께하고 있던, 주변에 있던 다윗의 친구들에게, 장로들에게 내가 가졌던, 내가 쟁취했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오늘 그 지명 하나하나를 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다윗이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임을 그는 결단코 잊지 않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말렉과의 침략,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그 사울의 통치 아래서도 힘든 나날을 그가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게 함께했던,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리고 삶으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지파들에게 왕으로서 가지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모든 특권도 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나누었죠. 이 일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유대인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을 지지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놀라운 거죠. 우리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라 하신 그것 외에 다른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효율과 실리를 따지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기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헛된 신앙, 껍데기의 신앙은 모든 걸 다 놓쳐버린다. 저기 붙어있는 저것처럼, 저 표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만 서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믿음 따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진 은혜의 나눔은 안으로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은 밖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누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발길이 옳은 대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제 과거에 자기의 열정으로만 가득했던 미숙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며 겪게 되었던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인간됨, 참된 인격과 지도력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모든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져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저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먼저 감사하고 감사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